우리 다 함께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예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기바다 한 몸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려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휘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나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배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543장 543장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드린 후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새벽 기도와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웃과 가족과 동료와 친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또 귀한 섬김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문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젊은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동역할 귀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였사오니 우리의 영혼의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아버지 붙들림 받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고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의 누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족들, 믿음이 약한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없는 부모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이웃과 동료와 친구들을 가슴에 품고 대신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월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과 평안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쉼과 안식을 통하여서 몸과 마음이 영원히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섬김의 사역을 다시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백정광 집사님은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구영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심령 가운데 주여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강국장 원사님 능력 있게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불편한 다리와 몸을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을 성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전의 목사님께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미병 교우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므로 아버지의 제수를 받은 그 장처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회복뿐만이 아니라 심령 회복이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모두 다 아버지 주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 복된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병의 모친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힘과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여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회복되고 아버지 육체의 건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능력 있고 담대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을 섬기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남이 미흡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변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좋은 인생 만나게 하시고 복된 인생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질의 분에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섬기고 아버지 외국인들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요가적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한 물질들이 쓰임받을 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르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대분 선교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몽골 민족을 섬겨갈 때에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교회를 섬겨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게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힘이 되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몽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병역할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대가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아버지 찬양대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일꾼들 능력의 일꾼들 섬김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아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부임 신방을 감당하는 것들이 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필 때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심령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세워지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도하여 주옵소서. 신방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이루하여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사명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주의 종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있을 선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삶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3절까지 8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03페이지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보아스가 룻을 만났어요. 또 룻은 이 보아스를 처음 맞이하는 것이죠. 처음 서로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 말씀이 사실 보아스는 나이가 좀 있고 룻은 젊으니까 딸뻘 되니까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차원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이 룻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념 속에 이방인은 저기 하등 민족, 조금 떨어지는 그런, 우리가 물건을 사도 정말 싱싱하고 좋은 물건들이 있고 약간 조금 이제 그 신선함이 떨어지는 물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아주 복된 민족이고 저 이방인들은 조금 많이, 그래서 심지어 사람으로서 비교하기에도 어려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 민족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살아왔던, 모세의 후손으로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왔던 그가 이방 여인인 그 룻을 보고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어려서 딸이라기보다는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대하는 그 인품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그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이 이방인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말도 좀 다르겠지요.
그리고 행동 거지도 모습도 전통적인 유대인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 배워야 돼요. 무엇인가 하면 인격, 보아스의 인품, 그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이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향해서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집에서 귀에 못이 나게 그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른을 만나면 항상 빨리 인사해라, 먼저 인사해라. 그래서 되게 예쁨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길거리 지나가도 어른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쟤는 누구야? 아, 저기 안재근 씨 아들. 아버지 함자를 항상 붙여가지고 누구 아들. 인사 잘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만나시는 분들,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대로 안녕하세요. 가다가 얼핏 아시는 분들도 한 번씩 만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인상 쓰고 그게 팍 돌리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요즘 사람 누가 아는 척도 안 하잖아요. 옆집에 살아도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저 아저씨 누굴까? 저 사람 누굴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만나고 인사하다 보면 저 양반이 저기 늘사랑교회 담임 목사구나 알게 되겠죠.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몇몇 분들 알아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면을 익히게 되고 대화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고, 저는 여기 처음이잖아요, 이 동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인사해야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게 인격이고 인품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나 어린 아이들은 내 아들, 내 손자, 손녀 대하는 것처럼 요즘은 물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괜히 그 오해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아는 사람들에게 손도 잡아 악수도 하고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얼마나 이뻐요. 저는 그냥 애들만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외국인이나 우리 애들이나 다 이뻐요 그냥.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먹으라. 굉장히 이야기는 나그네와 같은, 또 정말 이방인으로서 타국에 왔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시어머니 외에는 아는 사람이 사실 한 명도 없잖아요.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왔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굉장히 부유하고 유력한 이분이 자기를 선대를 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너의 필요를 내 밭에서 여기에서 채우라, 그 이야기를 위하여. 너 먹고 살 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너 먹고 살 거 여기서 다 해결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들을 수 있는, 그냥 지나가면서 호의를 베푸는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먹으라. 나의 종들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소녀들. 그러니까 내 집에서 일하는 저 소녀들과 함께 너도 여기서 먹고, 너도 여기서 쉬고, 너도 여기에서 함께 목이 마르거든 함께 떠온 물을 함께 먹고 마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 행동을 보면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성경 룻기를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이 안에서 등장하는 이 보아스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떤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외로운 자, 누구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형 중에 하나가 또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굴에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거기에 다윗을 쫓는 무리들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자, 병든 자, 의지할 곳 없는 자, 가난한 자 이러한 무리들이 약 300여 명 정도가 다윗을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형을 가지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 룻에게 이런 선을 베풀잖아요. 사실 히브리 말로 이 BT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내 딸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자면 내 실제 딸이거나 아니면 지체가 높은 집안의 그 따님들 있잖아요. 그런 집안의 따님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방 여인 룻에게 바로 BT 내 딸아 이렇게 지금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 더운 사막 무더운 기후 가운데서 사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 예쁜 양산 이렇게 오잖아요. 사실 사막의 그 햇빛에 비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26도, 27도 되는 그 햇빛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워낙 고우시니까 이 고운 얼굴 탈까봐 양산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 룻은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냥 이거 하나 둘러쓰고 그 지금 이삭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사막 그 네게부에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정말 그 우리나라에는 그 화렵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잎이 넓은 나무들. 그래서 그 안에 가면 쉴 곳이 그래도 제법 넓잖아요. 사막에는 그런 화렵수가 살아갈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침엽수. 그러니까 그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늘이 별로 없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막에서 살려면 그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거라도 만나야 살아요.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새벽에 내리는 새벽 이슬을 지금 우리나라에 들판에 가보면 산에 가보면 풀이 많잖아요. 무성하잖아요. 심지어 칡농쿨 가시박 막 해가지고 막 우거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거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서울에서 조금만 나가도 조금 나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관악산이라 그냥 뒤돌아서 보면 관악산 나무도 많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산이 돌산이에요. 사막 기후라 그런 나무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풀이 그냥 뉴질랜드처럼
양들을 방목해서 이렇게 막 키우고 엄청난 뭐 특별히 양을 뭐 몰 필요도 알아서 지들이 먹고 떼간에서 이제 뭐 개 한 마리 풀면 그거 쫓아가지고 이렇게 목장으로 돌아오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정말 새벽 이슬을 먹고 자라는 그 풀 있잖아요. 그게 푸른 초장에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푸른 초장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새벽 이슬을 먹고 잠깐 이렇게 돋아 나오는 그 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아주 너무 멋지게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 이슬을 맞고 자라는 그 풀잎에 맺힌 그 이슬을 양들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또 3박 4일 가는데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하나, 양만 잘 치면 돼요. 양 하나만. 왜 그럴까요? 양만 잘 치면 양이 의식주를 다 해결해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갈증도 나고 하잖아요. 뭘 먹어요? 양의 젖을 짜가지고 그 신선한 우유를 마셔요. 왜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에서 어디 물을 찾아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처럼 아무 집이나 가서 수도만 틀면 물이 철철철철 나오는 그런 상상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양을 젖을 짜서 그것을 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고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죽은 양을 잡으면 고기가 생기잖아요. 그 고기를 삶아서 먹는 거예요. 그것을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땔감 어디서 구해요? 사막에 나무가 없는데 어디 가서 그 땔감을 구해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양의 배설물을 그거를 말려가지고 마치 우리 몽골에 가면 그 말들 그거 말려가지고 응아한 거 말려가지고 그거 쌓아놨다가 그거 땔감으로도 하고 난방으로 그거 태워서 그 열기를 통해서 이렇게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공구나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해요? 그 양의 뼈로. 그 양의 뼈로 이렇게 뭐 이렇게 두드릴 것도 만들고 이걸 갈아가지고 이렇게 쓸 것도 만들고 옛날에 그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대장간 가가지고 칼 하나 어떻게 낫 하나 어떻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대장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뼈로. 그러면은 우리 옷은 뭐로? 우리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할 거 아니에요. 양의 가죽. 양의 가죽으로 신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옷도 만들고 그 다음에 텐트도 만들고 그 양 털 있죠. 양의 털로 옷 만드는 거예요. 실 그거 엮어가지고 그리고 텐트 할 때도 그게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러면 수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잘 안 통해서 그게 난방 효과가 있는 거고 안에 있는 따뜻한 기운이 밖으로 안 나가게끔 물론 양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뜨거우니까 이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면 안에 있는 공기하고 바깥에 있는 공기가 순환이 되겠죠. 그럼 시원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막에서 잘 사는 거는 딱 하나. 양만 잘 치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보아스가 이 룻에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누가? 그 소녀들, 그 보아스의 집에서 일하는 그 연인들이 일하는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너가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험한 세대지만 이때도 지금보다 더 험한 세대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지금 이 룻은 젊은 처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위험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주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보게 저 아이 건들지 말게 한마디 딱 하면 집안의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 감히 거기 눈길이나 줄 수 있었겠어요? 또 하나 그 이유가 있죠.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보아스는 이미 하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오미가 데려온 며느리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내 먼 친척이다. 내 먼 친척 조카 며느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은 보아스가 먼 친척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언제 아냐면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이삭도 죽게 해주시고 무더위에 물도 마실 수 있게 그리고 텐트에서 잠깐이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는 우리의 친척이다 해준 거예요. 보아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지만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가 그걸 포기하잖아요. 왜요?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까봐.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를 책임져 주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자기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룻을 긍휼히 여기심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인생, 우리도 보아스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통해서 보아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따뜻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여 주의 품 안에서 주의 날개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한 눈길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소망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